축복돼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아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해야만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좋은 관계를 또한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걸음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해야 할 일과 갈 길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이 경영하는 터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주 예물을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드리면 귀한 예물, 신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과 금식하고 드린 귀한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면서 드리는 주일 헌금, 우리 성도들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느냐? 천사장애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마련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겸손해지는 방법,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가 있어서 경기도 광주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농사를 짓는데 갔더니 배추 농사가 시원찮아. 비가 많이 와서 녹아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살펴도 인간의 힘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선한 왕으로 분류는 되는데 이걸 선한 왕이라고 해야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이 히스기야 왕, 이제 므낫세도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또 악한 왕이라고 해야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행동해요. 왜냐? 이 므낫세는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아들 므낫세는 삶이 바뀌어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초반부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가 후반부에 교만해지고요. 이 므낫세라고는 아들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회개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다윗을 복되게 한 것은 다윗은 중간에 잘못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잘못했을 때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잘할 수도 있고요. 중년에 잘할 수도 있고 말년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을 보수했어요.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네,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에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데 그걸 왕들이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애국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국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곳이 우리 눈에 보이고 교회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그렇게 보수가 되면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이 생겨요. 바르게 예배드린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전은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도 그렇고 힘들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인생은요,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을 보수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깨운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도 그렇게 깨우친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에 사실은 못 지켜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주도해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그럴 때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땅을 얻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는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를 자녀 삼고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웠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못 지켰어요. 왜? 그동안 너무 망가져서 제 시간에, 제 때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 직무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백성들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래서 중간에 그 성전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백성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제사장이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레위인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도 돕고 백성도 도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날짜에 지키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저의 역할을도 못하고 백성들도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릴 때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시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고백과 어떤 의미를 담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성전도 보수하고요, 유월절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곳곳에 막 가득했었느냐? 우상들이 가득했어. 그 희한하죠? 사람은 걱정, 근심이 참 많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사서라도 걱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걱정하는지 알아요? 이 돈 어떻게 지켜야 되나? 아니, 그런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걱정을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가나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왔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듯이 우상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꼽을 쳐 놓는 거야. 우리 옷장에 안 입지만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꼽을 쳐 놓는 게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유건사님이 저한테 손자 하성이 옷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옷을 이렇게 내가 그냥 입어봤어요. 입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 내 옷인가 누군가는 몰라서 그랬더니 자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버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날씨가 추우니까 찾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어딨냐고 물어봐요. 버리진 않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고장난 것도 언젠가 입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거 버려인 거나 같아요. 창고 위에 막 이렇게 막 이 버려 있었거든요. 저기 뭐야 그 2층에 그 창고에 막 그게 이 자크도 안 돼 있고 고장나고 그거 버린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다 버리지 못해요. 추우면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도 우상을 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느냐? 보험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이 우상이라도 섬겨서 어쨌든 우리 인생을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요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32장 1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금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세 가지를 충성스럽게 한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스로 왕 사나이립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앞뒤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만약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가도 전쟁이 끝나야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대하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사나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물 근원을 막았어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물이 없으면 그 음식이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 근원을 막아요. 그런데 도왔다는 거예요. 이 물 근원을 막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물 근원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온 사내립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그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싸우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면 승부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겁대가리 없는 그 동물이 뭐라고요? 예? 벌꿀오스리. 걔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막 그 사자들이 떼거지로 와도요, 막 으르렁대고 막 하고요, 뒤에서 막 쫓아와도 그냥 가요. 진짜 우리 쉬운 말로 겁대가리가 그럼 왜 그러느냐? 걔는 이렇게 물어도 쉽게 상처가 안 나나 봐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의 그 저기 뭐야 동물이 뭐예요? 예? 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삭도 있고 담비가 있대. 담비가 조그마한데요. 그 조그마한 담비가 5배도 더 큰 막 이 사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막 잡아먹어요. 대단해요. 그 담비는 이렇게 몸에 탁탁 달라붙어 갖고 뒤 목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숨통을 끊어봐.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갖고 그냥 맞서요. 맞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하스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그 위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루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왕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들을 다 버린 히스기야 왕의 삶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짜였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으시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감당할 수 없는 아스로 왕이 와서 자기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맞서 싸울 수 있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했었던 성전 보수나 유월절을 지킨 것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정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치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랬느냐,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치겠다고 훌륭한 장군들을, 장수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들을 다 잃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들들하고 정말로 가까이 지내고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잖아요. 다 잃고 아버지만 왔으니까. 그래 가장 비참하게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그 왕이 죽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긴 그 신앙을 이렇게 적군 앞에 서서 고백하는 너희들을 내가 정말로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싸고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영예를 얻게 되지 않았겠어요? 백성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느냐, 야,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년을 연장시켜줘요. 근데 그 연장되었을 때, 더 살았을 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왜 말년에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우리가 했었던 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를 얻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마라토너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케냐 사람인가 그래요. 그 마라토너가. 이 사람은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인간은 2시간 벽을 깰 수 없다고 했는데 2시간 벽을 깼어요, 그 사람이. 근데 깼는데 그것은 이렇게 막 대회에서 깬 건 아니고요. 깬 거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그 뭐 도로긴 도로인데 뭐 세팅된 도로. 이 그냥 뭐 이렇게 있는 도로 중에서 어렵지 않은 코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앞서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따라가도록 막 이렇게 해서 세운 기록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2시간 벽을 깼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구만장하겠어요. 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같이 훈련하는 사람하고 같이 훈련하고요. 자기가 앞장서서 청소하고요. 뒷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 뭐냐면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네? 우리 그 예심 선교회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지난주 주일날 끝났어요. 네? 40일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주 지났잖아요. 목요일날 금식 기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목요일날 그 예심 선교에 와가지고 뭐하냐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찍고 막 날라다니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셨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2번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십자가 고통이 있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큰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겸손하면요, 어떤 적이 와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면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져요. 우리가 구원대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한번 일어나서 구호하고 우리 전도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11월 16일 하나님 전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11월 16일 하나님 전도. 이게 제대로 입에 안 붙나 봐. 다시 한번 11월 16일 하나님 전도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 사명 선지사도처럼 부려봅시다. 죄악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구원대까지 인도해보세. 구원대이로 구원대이로 예비신자들을 천국문으로 전도해보세. 전도해보세. 하늘 능력 권세 모두 주시네. 전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네. 때 놓치지 말고 생명 있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보세. 구원대이로 구원대이로 예비신자들을 천국문으로 전도해보세. 전도해보세. 하늘 능력 권세 모두 주시네. 때를 찾지 말고 시를 찾지 말고 능력받아 전도해보세. 줄인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께 서슴없이 지금 인도해보세. 구원대이로 구원대이로 예비신자들을 천국문으로 전도해보세. 전도해보세. 하늘 능력 권세 모두 주시네. 전성중앙교회 11월 수감사주일 구원대이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구원대의 기간 전도하리라. 구원대이로 구원대이로 예비신자들을 천국문으로 전도해보세. 전도해보세. 하늘 능력 권세 모두 주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